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되게 사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꿈과 내 뜻이 어떠하든지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일 맞춰놓고 내일 먼저 하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뜻, 영원한 뜻은 선교 완성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꿈이 바로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종말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의 끝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이불을 덮고 둘이 자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오기는 오시는데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외식하는 자이며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자, 주님 오셨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있는 자는 버림을 당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종, 외식하는 종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종은 충성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때를 따라서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정사실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실제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당시 그 주변을 석권하고 있었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역사를 했으며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 되지 않아서 귀인들을 오게 하여 술잔치를 벌였는데 성전의 기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그런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왕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이걸 보고 그 성경에 보면 왕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부딪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서 이 말씀을 다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왕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심판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보조감이 보였다 함입니다. 다 알고도 하나님을 도리할 줄 모르는 신자들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는 심판이 임할 날이 있을 것을, 아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되지 않았기에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여러분이 곰곰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완벽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바로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쪽 강도와 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시가는 종, 악한 종은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왕이 나와서 봤더니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예수가는 자와 함께 동일하게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오늘 말씀도 어미 때리고 예수가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자들을 마지막 평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성실하게 가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인간에게 허락된 시대, 각 개인에게 허락된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되어지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들어서 말씀을 보아서 알면서도 심판의 불을 향해서 달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나는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미끄러운 장소를 걷고 있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서커스 하듯이
서 있는 걸어가는 자리에 혹시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는데 넘어지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지금은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인들의 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진노는 더욱 쌓고 있는 것이기에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영혼의 역사하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부분적 변화를 과거에 경험했고 신앙 감정도 있고 신앙에 대해 동의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종교 생활을 엄격하게 하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한 번 더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뚜껑을 받고 걸어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 지옥 뚜껑이 너무 낡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기에 언제 그게 부서져 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뚜껑이 깨어지면 열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때이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공로를 구할 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5장 16장을 동시에 전하게 하여 이렇게 보니까 준비하다가 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심판 속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어디에 있기에? 주님과 함께 있기에.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산하 바다와 가리어달라. 누가복음 2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하, 큰 산하 나를 가리어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요. 아멘. 그때는 끝이 난 시간에는 긍휼이 없기에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났기에 그 속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지옥 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한쪽 강도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날이 끝이 나면 아무리 울고 부르짖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이 말씀과 연계해서 베드로후서를 보다가 오늘 또 아침에 3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2번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신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바울도 이와 같이 전했거니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받을 기인 줄로 알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두십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열어달라고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어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교회에 거의 있었기에 다른 일 할 기회가 없었고 생각할 기회도 없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혹시 아시안 게임 어떻게 돌아가지? 잠깐 한 1분만 볼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문제는 영적 싸움이었기에 그냥 영적 싸움이 아니고 자유함 속에서 한번 봤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자유함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싸우는데 치열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싸웠어요. 와, 치열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요, 이게 기도의 농도가 대단한 것일 텐데 우리 셋속같이 정도 구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도 구할 수 있겠으나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어디를 두드리라고요? 내 성공의 문 그 정도 차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아멘.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지. 이 농도로 주님이 말씀하셨겠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래,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말이에요. 근데 닫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불쌍한 죄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열대 지역이기에 과일이 많습니다. 가봤더니 바나나도 맛있더라고요. 이 길거리에 과일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살려고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으로 이 과일 전체가 확 이렇게 덮어버리더래요. 확 피했대요. 이게 뭐지? 전혀 그럴 이유가 전혀 누가 밀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은데 그냥 엎어지더래요.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았더니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봤더니 한쪽으로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그냥 따라서 달려갔답니다. 달려가 봤더니 어디에 모이냐면 공원에 모이더래요. 그게 이제 시내 쪽이었기 때문에 공원에 모이더랍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지진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발로 그 먼지를 밟으니까요, 정말입니다. 발목 다 차버려요. 그냥 팍 뻗차는 거 이렇게. 그렇게 화산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이분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사실은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나무나 돌이나 이런 큰 건물들에게 눌려서 거의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는답니다. 또 제가 갔던 곳은 피나투보 그 지진지대는요, 지형이 바뀌었더라고요. 지형이. 그래서 원래 마을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다 호수로 바뀌어버렸어요. 물이 그쪽으로 다 모여서. 이런 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도망을 하는 게 그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갔대요. 주변에선 지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바짝 들더래요. 나 죽을 준비 되었는가? 순간 지금까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해왔던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래요.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게 자기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마음속에 묻기를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거룩하게 살았느냐? 아멘. 그렇게 기쁜 심령 속에 묻더랍니다. 너 거룩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시한부가 되어서도 100일, 1년, 5개월 이런 시한부가 되어서도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시한부가 되어서도 주님, 조금 있다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일까? 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답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되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아멘. 그게 기도인 것을 알겠어요. 그게 분명한 답이더라고요. 그래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조금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방법을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조금 그래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떠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 땅에 남은 자는 누구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인 것이죠. 아멘. 이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더군요. 제가 에베소서를 이번 주에 다 보고요, 골로새서를 보는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가치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도 아니고 세상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전능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서야 되고, 아멘.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실제되어 주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저도 듣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안 믿으려고 고집하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왜 안 믿어질까? 이게 죄인됨이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면 순종해 보겠다고, 실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감동 주시면 내가 순종 잘할게요. 이것마저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그분 앞에 엎드리시며 구원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심각하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한번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악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종의 특징,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악한 종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진리를 전부 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겸허해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악한 종의 특징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든 선한 종이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악한 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광명의 천사로 사랑을 매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싫어합니다. 아멘. 이게 악한 종의 모습이고요.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 승리, 은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죄가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인데, 악한 종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악한 종은 심리학이나 세상의 상담학으로 이루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추역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말하면 어려워하겠지, 비관적이겠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언어들은 자제를 합니다. 진리 앞에 현실을 핑계대며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살피며 그러면서 아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을 믿으면 만세형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와 조롱과 고난과 비판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목사였지만 동일하게 살았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누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악한 종은 인간적이고 그래서 또 훌륭해 보이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얻기도 합니다.
진리가 결코 실제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과 똑같이 말하고 겉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위험한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종이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병든 자라고 말했다면, 죄인이라고 말했다면, 못 듣는다고 말했다면 기회가 있었겠으나 너희가 듣는다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했기에 이게 문제 참혹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요, 안 들린다고 했으면 주님의 은혜로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했을 텐데 너희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게 주님이 문제라고 말씀하죠. 악한 종이 위험한 것은 왜 위험한가? 그것입니다. 차라리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악한 종이 위험한 것은 모든 진리와 복음을 말하며 신앙 고백도 철저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정통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 경험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보다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원이 있겠지라고 자기의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하죠. 아멘 하십시오. 아니면 주님 구원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구하십시오. 알았다고, 되었다고, 아닌데 역시 착각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해서 헷갈릴 수 없는 진리를 수없이 들었는데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 안에 진리가 너무 명쾌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고 영적 실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아멘. 착각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전도사가 저에게 물어요. 아버지는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보지. 아멘. 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구원이 자신 있습니까?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아멘. 승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다 구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히 했다가 뒤로 갔다가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먼저 된 건 나중된단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나중돼서는 먼저 된다는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형제 아시죠? 형제 하나, 첫째는 얘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할때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는 안 가겠다고 버텼다고요. 안 간다고 버텼어요. 아주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하죠. 누구예요? 둘째죠. 둘째죠. 아멘. 근데 먼저 이 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아들이. 나 다 알아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거절했으니까 자기가 어긴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자를 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가 순종한 자냐는 것이죠. 아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나를 움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분은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말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세속 가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줄부터 시작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혹시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셔도 이렇게 혹시 묻는다면 뭐라고인가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아멘. 저의 고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죽을 준비가 됐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 저에게 물어요. 너 됐어? 너 됐느냐고. 너 지금 그렇게 주님 기다리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서도 내 삶은 어때요? 순간순간 나를 입히려고 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나를 뭔가 어떻게 좀 취하려고 하고, 이런 게 순간순간 있다가 또 보면 또 벌써 해버렸어요. 이것도 나를 즐겁게 했네. 아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지? 간절함이 생기더군요.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보실 때 너무 연약하지만 정말 말씀 앞에 서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더욱 말씀 앞에 서고, 그렇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아멘.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살아가게 하실 건 믿지.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도 알겠고, 영원한 나라에 있음도 알겠고, 하늘에 있음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전 존재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주님이 혹시라도 오늘 여기 포함시켜서 너는 드디어 오리라고 믿는 자라고 혹시 말한다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다 맞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따라서 그 말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 말보다는 주님 앞에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죠. 저 1년 전에 매우 거룩했었습니다. 저 1년 전에 정말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거 묻는 것 아니고요, 오늘 지금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 거룩했는데 오늘 돌아오면 주님이 견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피로 아멘 씻음 받고 주님의 긍휼으로 다시 교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님은 오늘을 묻는단 말이에요. 오늘을. 한 분을 더 간증해드리고 맞추고 싶어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이 21살에 이제 그분이 일기를 써놨어요. 일기가 남아있어서 그 일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분이 21세에 회심을 하고 24세 혼신을 했어요. 그리고 29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5년간 사역하고 마친 것이죠. 1718년 4월 20일에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애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에 그 목사님 따님이신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4세 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퇴를 하고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24세 때 어떤 분의 요청으로, 어떤 증인의 요청으로 인디안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 일기 내용에 보면 이분이 결핵, 고열, 전식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병을 다 짊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색이 하나 있었다면 증인들이 하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피를 토하는 상황에서도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었대요. 제가 아침에 강대상에 앉아서 주님 정말 처음 알고요. 정말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또 우리 지체들이 주님 하신 말씀 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제가 사모하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등을 하면서도 주님을 막 애절하게 구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아멘. 정말 주님 마음에 정말 전달돼야 돼요. 주님. 그거 도와주십시오. 이 데이비드 보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데이비드 보레이너드 이분과 함께 활동도 했고 그분이 죽을 때 임종을 또 지켜보았던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그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이때 들어오면서 미국의 영성을 주님 앞에 끌어모았던 분들이 바로 이 죽은 이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고 그래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여러분은 이 이름이 혹시 생소할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면 아마 안 읽어봤어도 그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게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생들이고 어지간하면 기억할 수 있는, 그래도 발음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이름 하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목회에 부임해서 이미 기존적인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십자가 복음이 실제된 분이었습니다. 결코 말씀에 물을 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농도를 그대로밖에 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네, 목회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 못 듣겠어 이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나 그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은 아니지만 역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그런데 한 증인이긴 했지만 그분의 발자취는 따라가지 않는지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강도가 한쪽에 달렸는데 그들은 흉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나는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다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며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결국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살아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 구원이며, 아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며 그를 따르는 분들이 가지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